외인의사 168쪽 명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가속군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기도합시다.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받았던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연종제 33주일 충소적 기사를 동원합니다. 입당성가 434번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누를 소매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훌륭한 아내를 누가 얻으리요? 그 가치는 산호보다 높다. 남편은 그를 마음으로 신뢰하고 소득이 모자르지 않는다. 그 아내는 한편으로 남편에게 해끼치는 일이 없이 잘해준다. 양모와 아마는 거기다가 제 손으로 즐거이 일한다. 한 손으로 물을 찔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잡는다.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 우아함은 거짓이고 아름다움은 헛것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는다. 그 손이 거둘 결실을 그에게 돌리고 그가 한 일을 성문에서 청송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내 손으로 벌어 내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너희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희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을 올리브나무 햇순 같구나.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사도 바울의 테살로니가 일서가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 시간과 그때의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마치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 아기를 맨 여자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파멸이 닥치는데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낯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도록 합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2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 탈렌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 탈렌트를 더 벌었다. 2 탈렌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 탈렌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생활하게 되었다. 5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 탈렌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2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1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돈의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1 탈렌트를 빼앗아 10 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타문당에 오신 분들 손 들어볼까요? 다른 분당? 어디서 오셨어요? 성산. 그 다음에 또 없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없지? 보통 6시 이상 때는 사원당 식구들이 많은데 왜 없을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이제 단풍도 끝났고 추워서 놀러 갔다가 성당에 들리신 분들이 별로 없으십니다. 가을에는 정말 많았었죠. 우리 본당 식구들의 거의 3분의 1이 타본당 식구들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리사야 어디 숨었냐? 너 거기 숨어 있을 거야? 이 지금부터 조용히 할 거지? 우리 꼬맹이들은 열심히 떠드는 게 자기네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떠들어도 강론하고 미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오늘 연중 몇 주일이죠? 네, 주보에 보면 나옵니다. 주보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연중 33주일. 그리고 또 옆에 다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여러분들은 가난한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거지. 그 다음에 또? 집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그쵸. 맞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돈이 없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한 2년 동안 신학생 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대에서는 필리핀이랑 태국에서 살았죠. 태국은 조금 말하기가 조금 너무 복잡한 나라이기 때문에, 왜냐면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나죠. 캄보디아에서 지낼 때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습니다. 캄보디아에 처음 갔던 해가 2006년도입니다. 제가 해외 생활을 안 해본 적이 아니에요. 해외에서 그래도 꽤 많이 살았던 사람이었고, 뭐 동남아를 안 가본 것도 아니었지만, 캄보디아 나라는 사실은 처음 가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살짝 걱정이 되는 것도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6월 말에 아마 캄보디아에 처음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6월달이면 정말 덥겠죠? 네. 그 더울 때 비행기에서 내려서 캄보디아에 딱 내리는 순간, 아, 이 더위에서 어떻게 살지? 이게 걱정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보다 제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 때문에 저는 사실은 놀랐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공항 생각하면 얼마나 화려해요. 그쵸? 그런데 딱 공항에 내렸는데, 공항 있는 건물 안은 화려한데 건물 밖에는 컴컴한 거였어요. 도로를 달리는데도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차량의 불빛에 의존해서 달리고 있었던 거죠. 밤에, 동남아는 보통 비행기가 밤에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바로 사람들을 싣고 날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돈을 절약하기 때문에. 밤에 한 10시 반, 11시쯤 공항에 내려서 그렇게 차에 실려서 한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저희 신부님들이 제대로 된 건물을 갖고 있지 않을 때라 가정집 2층에 임대를 해서 그 2층 집에서 살 때였기 때문에 철 계단을 따라서 그렇게 짐을 끌고 올라가서 그날 첫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 새로운 곳에서 다음날 생활이 시작되었죠. 그나마 푸놈펜이라는 수도에서 잘 사는 마을 안에 있는 집이라고 얘기를 들었기에 봤는데, 아이고, 이건 그냥 우리 동네보다도 못한 동네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내기 시작했고, 약 2주 동안 그곳에서 가장 간단한 말만 할 수 있게 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던져진 곳이 어디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시골 봉소로 갔습니다. 캄보디아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그냥 인사말만 몇 마디 할 줄 아는 제가 봉소에 딱 도착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공소회장님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공소회장님 계시고 그 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전기 없다는 거 상상이 돼? 상상이 돼? 지금 우리 미사하는데 불 다 끄고 미사해야 되는데 달랑 툭툭 켜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 휴대폰 충전도 못하고 당연히 텔레비도 못 보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다 경험해 보셨죠? 예전에 그런 곳에 턱하니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분들과 한 달 반 넘게 지내게 됐습니다. 첫날 도착하자마자 첫날 밤에 사목회장님이, 공소회장님이 갑자기 발전기를 돌리는 겁니다. 왜 돌렸을까요? 신학생 왔다고 전기 써야 된다고 발전기를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발전기 아시잖아요? 발전기 돌리면 그거 시끄러워서 어떻게 자요? 못 자죠? 네. 그래서 후다닥 내려가서 말도 안 되는 그 공소회장님한테 발전기를 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기 없이 하루 이틀 지나게 됐고 나름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됐습니다. 휴대폰을 충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스마트폰 아니었어요. 옛날에 우리 이렇게 삑삑삑 부르던 거 있죠? 그거라도 충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충전하러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로 치면 식당에 가면
거기서는 발전기 돌리니까 그 발전기 통해서 전기 충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살고 있는 그 한 달 반 동안의 기간이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기 없이 살고 있는 그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저는 제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교황님께서 저희에게 일러준 담화문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맨 끝에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릴 거예요. 그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느꼈던 것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정말 우리 텔레비에서 봤잖아요. 그분들 사는 거. 우리로 치면은 오두막도 아니고 방갈로도 아니고 그냥 저기 평상 같은 거 높게 해놓고 거기에다 지붕만 해놓고서 그 지붕은 양철 지붕으로 해놓고 살던 그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정말 우리가 좀 가서 경험을 했으면 좋겠을 정도로 그분들은 행복해하는 거예요. 전기가 없어도 냉장고가 없어도. 아까 아이들이 이야기했던 돈이나 집이나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편하겠죠. 그런 걸로 이제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좀 여러분들한테는 쉽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것의 가난보다는 이제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영적인 가난, 바로 우리가 삶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집에 가서 주보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 한 3페이지 정도를 짧게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 거예요. 주보 안 보셔도 돼요. 거기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가난한 이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히 우리의 인류의 사랑에 열려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결코 다음의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뵙고 그들의 요구에 우리의 목소리를 실어주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귀 기울이며 그들을 이해하고 하느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신 그 신비로운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모든 가난한 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며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 이 구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교황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토빗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토빗기 4장 7절에 나오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지금 가난한 이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 것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교황님께서는 젊은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자살들과 젊은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이 그렇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갖기에는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키웠어요. 여러분들은 집에 쌀이 없을 때 쌀이 없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힘들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젊은이들을 잘못 키운 거예요. 그건 누구의 잘못이다?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교황님께서는 또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이들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 그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먹고 살려고 일하는 이 노동자들이 정말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지도 몰라요. 아직 거부 안 했으니까 거부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고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들이죠. 그것에 대해도 교황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요. 여기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들이 먹는데 아니면 병원에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어느 것을 우선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런 것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시죠? 어려운 분들은 내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도와주는 곳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도와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죠?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명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사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세 번째, 옆에 있는 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선 내가 주님의 향기를 잘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는 제가 1년 동안 계속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까먹으셔도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부자인 사람들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어하면서 사는 거 보이잖아요. 그쵸? 신문에 보면 누구누구네 그룹에 있는 부부가 이혼하는데 그 부부들이 변호사 해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건들 신문기사에 나오잖아요. 돈 있어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캄보디아에서 전기 없이 살고 있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잘 살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잘 살게 해주면서 그분들과 함께 살고 싶은 게 사실은 제 마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우리가 돈이 우선시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저런 아이들이 그런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게 교황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기억하자고 특별히 7년 전에 만든 거예요. 되게 가난한 이의 날. 더 이상 이런 가난한 이의 날을 우리가 기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억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서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리가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천하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가난한 이들을 살피며 가는 것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생명을 키우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하여 함께 하시고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치자 대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정의와 지혜의 은총을 주시어 살기 좋은 나라와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힘쓰게 하시며 공동선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이들을 살펴주시어 먼저 위로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어려운 이웃을 찾아 나를 시청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주님,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강복하시어 가정과 사회의 좋은 관습을 지키고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상생과 공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더불어오신 주님, 주님의 자비와 통을 바라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공원성가 446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바치는 이 예물을 부어보시어 저희가 오롯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아버지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행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채송 성채성가 46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거룩하신 성체를 받아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과행하라 명하신 이 성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잠시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성당 들어오는데 종이 2개 보셨어요? 네. 하나는 새 사제, 새 부제님들을 위해서 우리 영적 기도하는 거예요. 다들 해보셔서 아실 텐데 12월 8일날 3명의 사제와 2명의 부제 소품이 강릉의 관동대학교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그때 많이들 가셨으면 좋겠는데 17명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혹시 학생들 같이 갈 친구들은 그날 학교 뭐죠? 뭐라고 하죠? 체험학습 신청하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같이 갈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적 예물 봉헌서도 날짜는 12월 17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미리미리 내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새 신부님들은 언제 우리 본당에 와서 미사하실 거냐면 12월 25일 성탄 난미사 때 10시 반 미사 때 그때 오셔서 미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는 바로 우리 신자들의 의무인 교무금에 대한 겁니다. 왜 이 교무금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냐? 춘천교구 교무금은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항목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첫 번째 교무금, 두 번째 성소후원회, 두 번째 복지후원회, 세 번째 원로사제 후원금, 네 번째 본당 미래기금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 5개로 나눠져 있다는 의미는 뭐예요? 여기에 내가 쓴 돈은 이것을 위해서 쓰이는 거잖아요. 그쵸? 확실하게 어떤 데에 쓰인다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죠. 그쵸?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다 적고 만약에 내가 하나만 적고 싶으면 하나만 적어도 돼요. 교무금 하나만. 그러고 총 금액 합계된 거를 맨 밑에 적는 거예요. 헷갈릴 필요 없어요. 아셨죠? 성서후원금 내가 교무금에 10,000원 내고 성소후원금에 5,000원 내고 본당 미래기금에 5,000원 냈다 그러면 합계 금액 20,000원이라고 밑에 적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고민해 보시고 이것도 사무실에다 빨리 갖다 내주세요. 일주일이면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2가지 작성해서 다음 주까지 갖다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영적 예물 봉헌서는 17일, 교무금은 24일까지 마감한다는 거 다시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주보 보면 또 여기 나와요. 사대부대 소품집 안내 나와 있고 천미사에 대한 거 나와 있어요. 천미사 우리 가까운 데는 스무스 성당에서 있어요. 거기 가셔도 좋지만 우리 본당은 25일날 한다고 미리 말씀드렸고요. 남북한산미사가 11월 23일에 있고 25일날 레지오 교육과 요셉회 야유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단체 결산과 예산서를 12월 24일까지 인출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부반장회가 11월 24일 날 있고 사목평의회, 성모회, 여정회 모임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6시 미사 때 나오는 아이들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2학년들 있죠? 2학년들 요한이는 언제 보러 갔냐? 졸리지? 2학년 친구들 내년에 3학년 되죠? 3학년 친구들부터 내년 6학년 되는 친구들한테 천년선체 교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천년선체 안 받은 친구들은 미리미리 와서 신청을 하면 좋겠고 그 첫 모임이 12월 3일 주일날 여름방에서 5시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요님이 교리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모임을 할 거고 첫 모임이고 그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어떻게 천연원체 교리에 대한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들과 함께 기도문에
3일 주일날 5시에 부모님들과 함께 아이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림환을 판매합니다. 안타깝지만 6시 미사 오시는 분들은 수량이 너무 적어서 못 사실 것 같아요. 30개밖에 안 만들어요. 제대회에서 만들게 됐거든요. 두 가지 이유에서요. 첫 번째, 대림초가 묻잖아. 남영아, 우리 정답 얘기하는 남영아, 대림초는 몇 개지? 아까 얘기했잖아. 대림초가 4개입니다. 첫 번째 무슨 색깔? 보라색. 두 번째? 연보라. 세 번째? 분홍색. 마지막? 흰색. 왜 그러죠? 점점 더 옅어지면서 아기 예수님이 오는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예전에 대림초 모셔다 놓고 대림 1주에 보라색 표 켜고 기도하고 대림 2주에 연보라, 3주에 분홍색, 4주에 흰색 키면서 하셨죠. 그런데 왜 우리 본당은 작년에도 안 하고 재작년에도 안 했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좋은 전통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뿐만 아니라 교회 전통도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회한테 일부러 좀 시켰어요.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밤에 10시 반에 제대회랑 차몰고 고속터미널 가서 거기 꽃시장에서 재료 사다가 제대회가 만들어서 다음 주에 팔 거예요. 네. 다음 주가 아니고 12월 3일 날 파는 거예요. 죄송해요. 12월 3일 날 팔 거예요. 그때 30개만 딱 팔아요. 8시부터 10시 반인데 혹시라도 내가 못 사더라도 내가 대림초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더 갖다 놓겠죠? 그 다음 주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거를 요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대림초를 준비해야 되고 내가 왜 성탄을 기다려야 하는지. 아이들이랑 오늘 그런 얘기 했거든요. 12월 25일 하면 아이들 뭐라고 얘기해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 선물 받는 날. 근데 뭐라고 나눠? 12월 25일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이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으면 아이들한테는 절대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지금 미리 예고해요. 제가 휴가 갔다 와서 그 다음 주든 금요일날 밤에 아이들 데리고 서울에 갈 거예요. 왜 가는지 아세요? 명동에 가서 명동성당에다 주차해놓고 애들 데리고 거기 성탄 장식되어 있는 걸 명동성당부터 해서 한 바퀴 돌 거예요. 엄마들이 도움이 필요해요. 그날. 그래서 언제 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엄마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서 금요일날 오후에 출발해서 가서 명동 갔다 올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해보셨잖아요? 구유 벌써 만들죠? 왜 구유 벌써 만드는 줄 아세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춥기 전에 하시라고. 왜 굳이 추운 때까지 기다려요? 두 번째, 구유 미리 만들어서 아기 예수님이 온다라는 걸 우리 머리에 인식시키자. 아셨죠? 그래서 집에서도 엄마들이 아이들이랑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제가 다음 주에는 미사에 없어요. 휴가 가요. 그래서 휴가 갔다 올 거고 좀 멀리 갔다 와요. 그래서 멀리 갔다 올 거고 그래서 12월 1일 날 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주일날 같이 미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신문이 없다고 이사하면 안 되지. 알지? 너희들 그래서 엄마랑 같이 미사 잘 오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걸어서 미사 오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파견 성가 41번입니다.